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새벽기도 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또 내 실력으로 간다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새벽기도 가고 싶어도 몸이 아파도 못 가고 또 시험 들어도 못 가고 또 믿음이 약해도 못 가고 새벽기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은혜. 그리고 새벽기도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여기에 오실 분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왜?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오늘 새벽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산의 어느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고난주간 때가 돼가지고 전사님이 아이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실감나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얘기를 아주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가 떨어지고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있던 그 앞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니까, 나 같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좀 늙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실실 웃으면서 전사님, 얘는요 그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늙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늙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늙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명성교회 우리 올 때마다 늘 참 은혜 받고, 또 이 새벽에도 여러분 뵐 때마다 너무 은혜 받고, 당의자 목사님 뵈면 또 말씀에 은혜 받게 되고, 여러분 사실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바라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썰렁한 유머에도 이렇게 웃어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도 세계적인 세계교회 존경받는 당의자 목사님 우리가 함께 매일마다 여러분이 모시고 얼마나 큰 은혜 받고 큰 축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가끔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집으로 그곳까지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까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저 터키까지거든요. 거리가 무려 한 8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되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정말 우물가에서 운명적으로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외삼촌을 만나자마자 그는 얘기합니다. 딸을 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전공이 비슷해요. 전공이 뭔지 아시죠? 사기꾼. 그런데 조금 레벨이 달라요. 기는 놈 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꾼에 뛰어난 나는 놈이라고 한다면,
이 라반은요, 야곱 위에 붙어 다니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당시 하려면 이제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삼촌께 7년 일하겠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계산해 보니까 이 손해날 거 아니고 장사가 아니겠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이 외삼촌의 말만 믿고 7년을 며칠 같이? 하루같이. 우리 명성교회 표처럼 7년을 하루같이, 다 같이 7년을 하루같이.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과의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고 드디어 결혼할 시간은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파티를 벌이게 되고 드디어 결혼하는 그날 첫날 밤이 되었어요. 신부는 면사포를 덮어쓰고 들어오게 되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라 여러분은. 너무 긴장하고 없어.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 뭐라고? 그동안 사랑했던 7년 동안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의 언니 레아였어요. 야곱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삼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왜 삼촌 하는 말이 우리 동네는 원래 아니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그러면 진작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완전히 이 삼촌의 사기에 넘어가고 만게 된 것이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드디어 14년 만에 두 여인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 두 여인 가운데서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자녀들을 4명을 줄줄이 낳게 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5절까지 엄청나게 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아니 오늘 이렇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란 말입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혹시 그러면 사람을 속이면, 남을 속이면 라반을 만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목적을 위해서 14년 동안 집념의 사나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본받고 싶으세요? 야곱을 본받을 만한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 그렇게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잘 본받기도 어렵고 해석이 잘 되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에게 2개의 렌즈를 오늘 새벽 오신 분들에 특별히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 볼 때 여러분이 2개의 렌즈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이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두 번째 렌즈는 뭐냐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2개의 렌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살아보면 제가 보면 어느 집에도 그 딸을 낳아가지고 레아라고 이름 짓는 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딸 이름을 레아라고, 다 전부 다 라헬이래요. 우리 교인들 집에도 가보니까 전부 다 애들 이름 영어로 짓는 집도 보니까 레이첼 그렇게 하지 레아라고 이름 짓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천덕꾸러기의 대명사고요. 라헬은 늘 사랑받는 여인.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런 사랑받는 여인의 이름의 대명사고, 레아는 늘 천덕꾸러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요. 다 함께요. 시작. 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문자적으로 시력이 눈이 안 좋고 인상을 늘 쓰고 다녔고, 또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은 총기가 부족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생겼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그래서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뭐 얼짱, 몸짱, 뭐 무슨 짱, 하여튼 뭐 다 그렇게 갖추었을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니 레아는 언니지만 한 번도 동생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서도 항상 아버지도 온 가족이 라헬, 오 라헬, 이쁘지, 착하지, 모든 사람이 라헬을 얘기하고, 언니 레아는 항상 천덕꾸러기고, 동네 사람들도 그래요. 동네 사람들도 다 보면 이 라헬을 칭찬하고 라헬이 이쁘다 그러고, 레아는 항상 뒤처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레아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레아는 언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생만을 이뻐하니까 그걸 보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하루는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부른 거예요. 레아, 이리 와봐. 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예, 알지요. 오늘 너 동생 대신에 그 방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씀을? 그러나 한편 그 마음속에 내가 이번만은 내가 동생을 한번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해야지만 결혼해서라도 먼저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한 사람을 쟁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레아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야곱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는 드디어 신혼방 첫날 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게 되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신부 얼굴도 구별 못합니까? 그런 분이 꼭 있어요. 하여튼 너무 어두웠거나 또 너무 긴장해서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뭐, 그날 밤에 그러면 라헬은 어디 갔나요? 꼭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아니, 아버지가 무슨 다락방에 묶어놨던지 아니면 신부는 보냈던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는 자꾸 물어보지 않도록 너무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아, 레아잖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 볼 때마다 레아구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쳐버렸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이고, 그 소리를 늘 듣고 살아가는 이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비록 남편을 쟁취하기는 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 늘 그를 멀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레아도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늘 눈물이 쏟아지는 레아의 눈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라헬이 되고 싶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레아가 되고 싶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잖아. 손들어. 한 번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의 말씀 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야곱이 7년 만에 기다렸던 그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 레아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늘 기대하지만 결혼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 보지만 결혼해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대단한 직장에도 들어가 보지만 큰 기대 가지고 가보지만 라헬을 기대하지만 가보면 레아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가죠. 아침에 깨면 무슨 기 같은 사람이 와서 허니 그러면서 깨워주고 백종 무슨 그 아저씨가 와서 그런 분이 와서 아침 상을 차려가지고 아내에게 가지고 오는 그런 꿈을 꾸고 또 유재 뭐라고 하는 분처럼 만나면 늘 유머를 날리고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꿈에서 깨십시오. 꿈에서 깨라는 것을 한자말로 하면 뭐예요? 깨몽이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직장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들어갈 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데 막상 가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요즘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격증을 10개 이상 따야 되고 한 3,000대 1 가까이 된대요. 그렇게 어려운 대기업의 문을 통과해서 입사한 사람들 아세요? 지난 6월 6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 내 1년 내 퇴사율이 놀라지 말아요. 27.7%. 그러니까 신입사원 4명 가운데 1명이 1년에 퇴사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말로 하면 기대는 라헬을 기대했는데 막상 가보니 뭐라? 레아라. 그래서 그만두는 일이 있다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악된 이 세상 어디를 살아도 우리에게 참다운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큰 아파트 평수로 이사가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별거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갈 때는 대단한 기대 가지고 가보지만 가보면 그것도 별거 아니고 아무리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가보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에도 참다운 만족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참다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어때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다 라헬이 되고 싶어 하지만
또 우리는 살면서 레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나가도 언젠가는 우리도 레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기가 높다고 해도 인기가 내려가는 날이 오고야 말거든요. 우리나라를 한때 들었다가 놨다 하는 그런 대단한 분도 지금은 저 감옥에 있는 분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영국 맨유에서 그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여러분, 주급이 한 주에 무슨 1억이 되는 대단한 선수였지만 20대 후반에 그는 은퇴하고 조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다 라헬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는 점점 레아가 될 수밖에 없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은퇴할 날이 오게 되고, 살다 보면 몸이 늙어서 연약할 때가 오게 되고, 어떤 때는 늙은이라고 무시당할 때가 있고, 아이들에게 뭐 인터넷 물어보면 무시당하죠. 엄마는 그것도 몰라. 무시당할 때가 있고, 여러분, 세월의 흐름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참 힘들고 서글픈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 레아가 될 수밖에 없는, 살다 보면 레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레아를 우습게 여기고 레아를 무시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 말씀 31절의 말씀,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31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비록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레아는 남편의 총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남편은 늘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레아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레아의 눈물을 보시고 레아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레아 편이 되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그는 주변인 레아가 아니라 이제는 역사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 레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나는 라헬이다 아마 잘 나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잠재적인 레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레아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는 레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비록 레아가 되어도, 내가 몸이 약해도, 자식들마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주 날 버리지 않네.
우리 명성교회 당의자 목사님께 배운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이 한 20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명목성교회를 심부름을 하는데 한 번은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갔더니만 목사님께서 큰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거 명목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목사들,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나눠주라고 하면서 그런 큰 봉투를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큰 교회 하면 또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면 늘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가정들을 잘 돌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여러분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당의자 목사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레아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위로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나 동생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좋은 게 아니라고. 우리는 늘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데 믿음 생활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좋은 시절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병들어 입원해 있을 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레아와 같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늘 레아 편이 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레아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산상성회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제는 살 길이 없는, 이제 내가 마지막이다 그런 분,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지만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축복의 문이 열리는, 산상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문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레아가 자녀를 낳는데요, 큰아들 이름이,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루벤이죠. 그죠? 루벤.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루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뜻은 뭐냐면 루벤, 벤은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보라, 아들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들의 이름에 다 새겨 넣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다 같이요? 시므온이죠. 시므온. 시므온의 뜻은요, 히브리 말로 듣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지금 설교하면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죠. 레위. 34절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 뜻은 히브리 말로 연합인데요, 아직까지 남편이 육체적으로는 연합할지 모르지만 아직 마음을 사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이제 레위라고 지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넷째 아들의 이름은 차원이 전혀 다르지요. 35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레아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만 찾고 남편이 언제 나를 사랑해 주냐, 내가 동생보다 더 잘나 올라가야지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린 다음에 그는 오늘 여기서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뜻이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I will praise the Lord. 내가 여호와를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레아는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되어 주님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보니까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레아의 아들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레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요. 더 귀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오늘 이 레아가 마지막에 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유다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시애틀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자녀가 4명이거든요. 아들 둘, 딸 둘, 4명이라서. 그래서 다 결혼했으니까 부부니까 8명하고 손주가 7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저희 부부하고 하니까 17이니까 개척교회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할 만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하는데 서로 막 눈물로 그동안 힘들었던 거 하나님 은혜 간증하고 막 그러는데 저게 7살 난 외손자 휘성이라고 있는데 걔 갑자기 손을 들어요. 얘는 항상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뭐야 무슨 질문이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또 마음속에 목사님 언제 끝나요?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내면 세계 치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40대 남자가 연구실에 찾아와서 자기는 모교회 집사인데 돈은 좀 벌었는데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에 다니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모두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본드를 흡입하고 이 아이들을 가출을 못하게 하려고 대학생 2명을 고용해가지고 아이들을 감시해보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좀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의 문제는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이 문제였어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고 싸우면 사생결단을 할 것처럼 격렬하게 싸우고 그러면 애들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늘 말합니다. 자녀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부부싸움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부싸움하는 가정은 자녀를 망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니까요 아이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두들겨 패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집에서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도둑질도 하고 그러다가 경찰서에 잡혀서 연락이 오면 그 집사님은 애를 데리고 오면서 태권도 3단으로 실력으로 아들을 때려 눕히고 주먹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아이들이 문제가 이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고 계속 그런 얘기할 때 정태기 교수님이 앞에서 5가지 약속을 하자고 할 수 있겠냐고
예, 우리 가정 자녀들이 문제 해결된다면 하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두 번째로, 부부가 하루에 2번 찬송하기. 셋째, 부부가 함께 성경 교독하기. 넷째, 부부가 함께 시장 보기. 다섯째,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힘들었지만 이들은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를 3주간 동안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아내와 함께 시장 바구니 들고 함께 시장을 가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당신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왜 그렇게 싸웠지? 내가 왜 아이들을 그렇게 왜 구타한 거지?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울고, 설거지하면서 울고,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울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생각하니까, 미친 짓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루 저녁은 아이가 와서 큰애가 그래요. 아빠, 내가 왜 그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얼굴을 받고 헝헝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자녀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하나들은 미국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이 유다 지파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레아로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레아 취급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도 레아의 길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레아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오늘 이 놀라운 고백,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이제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모두 집회를 마치며 마음속에 이 결단을 하고,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레아 편 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레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모두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불확실한, 초불확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오늘 레아처럼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 때 이런 놀라운 승리의 부활의 삶으로, 기도 응답의 삶으로 레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